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민감하지 말라. 그는 분명히 넘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위대한 구원을 보다 철저하게 이해토록 노력해라. 너희는 이 구원이 오늘은 들어갔다가 내일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회개의 모양을 띠고 구원받은 상태, 곧 오늘은 거듭났다가 내일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 결국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넌센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과민하지 말라.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저를 인도하여 자유케 하신 바로 그분이 자유 안에서 그를 계속 지키실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1절 이하 4절 말씀입니다. 제5장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사도는 여기서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 관용을 보이라고 호소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야기되는 분열의 위험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들을 높이 생각한 나머지 주의 성찬상에 함께 모여야 마땅한 사람들을 나눌 정도까지 높은 위치로 올리는 위험이 무언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사도가 이러한 위험에 빠지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가 준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셨다면 내가 누구간데 그 사람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도의 두 번째 해답으로 나아갑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건 이중적 진술입니다. 이 4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예증을 들어 사용합니다. 그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신뢰였습니다. 수세기 동안에도 이 예는 사람들에게 친숙했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덜 친숙합니다. 그 예증은 상전들과 하인들 사이 관계에 대한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대가 어떤 친구를 방문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대를 환대하는 그 친구가 여러 하인들을 두고 있다고 치자. 신약 성경 시대의 부자들은 많은 하인들을 두었습니다. 물론 그 하인들 중 다수는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들 중 어떤 이들은 식탁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노예들은 식탁에서 시중을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집에 온 손님이 그 주인의 하인들을 나무라거나 판단하거나 고쳐주겠다고 덤비면 그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주인이. 그런 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들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의 하인의 버릇을 고쳐주려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일 것이다. 우아함을 갖추거나 정중함을 갖춘 어떤 사람도 그러한 일을 할 엄두를 못 낼 것이다. 남의 집에 가서 그 주인의 하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나무라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다 하고 말이죠. 같은 원리가 부모와 자녀들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른 이들의 자녀를 서슴없이 꾸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 면전이나 그 부모 집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벼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이나 어느 것에 대해서도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 시험이 매우 크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요점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옳고 합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도는 이런 문제에 관해 항상 보편적인 견해로 있어 왔던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사회 행동을 주장하는 모든 척도들을 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사도는 말하기를 그대는 그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비난하는 일에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 태도가 정말 주제 넘은 짓이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런 다음에 사도는 적용을 해 갑니다. 첫째로 사도는 일반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하인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함을 결정하는 권한과 특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그 일은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는 이는 그 집 주인입니다. 그것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에게 불만스러운 것을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 불만적 요소에 대해 그 주인과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보는 자리에서 그 하인들이나 피고용인들 내지 그 주인 자녀들을 고쳐주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예증을 사용함으로써 이 논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들입니다. 또는 노예들입니다. bond slave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상전이십니다. 우리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할 것인지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권한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권한도 바로 주님, 그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동료 지체를 판단코자 자신을 높인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찬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단히 상기하는 바대로 바로 이 사도의 서신들 속에서 주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만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가 되시며 판단은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의 권징 전체 문제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권징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시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분의 가르침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전제해 놓지 않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다룰 때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거기서 결혼과 불신자의 자녀에 관한 매우 당혹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예리한 구분을 합니다. 그는 원칙으로 간주하는 바를 전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주의 계명을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25절, 40절. 그가 여기 로마서 14장에서 구분짓고 있는 것이 정확히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계명이 있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는 주의 계명이 없으면 판단을 표명하는데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판단자이시기 때문이다.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서로 정죄하지는 말라. 그런 일은 분명히 그대들의 특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다음의 말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탐정들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 탐정들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자 입니다. 더더욱 영적 재판장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매우 실제적인 바로 이 위험을 다루고 계십니다. 다음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 5절 말씀. 큰 계명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매우 엄숙한 경고로서 우리 모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경고를 다음 메아리같이 발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음 3장 1, 2절. 이 경고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조심해라. 그 일이 너에게로 도로 돌아올 것이다. 자신을 재판장으로 세우면 네 자신의 기준에 따라 네가 판단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재판장이나 관원이나 상전의 지위에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정확히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요점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4절 전반부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라고 말한 다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진술이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즉시 시편 1편으로 달려갑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그런 다음 견건치 않은 악인에 대한 묘사로 그들의 시선이 주어집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1절 4, 5절. 그들은 이것을 생략하고 서다라는 낱말의 용법을 함께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상전이 아니다. 너희는 자신의 판단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상전이시고 그분만이 이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최종적으로 선고할 특권과 권리를 가지신다. 그분은 그 일을 행사하실 것이다. 바로 이 요점에서 찰스 하치와 로버트 할데인이 서로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거의 로버트 할데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주석가들 거의 대부분이 찰스 하치의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찰스 하치는 로마서 14장 4절에 있는 이 낱말들이 마지막 심판을 가리킨다고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가능한 설명을 위해서 빠져나갈 어떠한 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합니다. 여기서 전체의 강조점은 권능에 주어져 있습니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 있음이니라.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이니라. 성경 어디에도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이 일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여기서 저는 찰스 하치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제가 여러 근거에서 찰스 하치식으로 이해하면 이 시점에서의 전체 논증과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찰스 하치는 그걸 거부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찰스 하치는 분명히 그릇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말하려는 것만이 이곳에서의 사도의 논리와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억구는 그 믿음에 있어서 약한 형제에게 대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약한 형제는 강한 형제에 대해 너무 걱정한 나머지 결국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실제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더 강한 형제를 두려워한 나머지 정말 그렇게 하면 극히 위험해요. 정말 그렇게 하면 극히 위험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형제가 두려움의 영에 지배받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약한 형제는 여러 규칙들과 규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울타리 치는데 너무 관심을 기울입니다. 실패할까 무서워 자신을 방어하느라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지점까지 나아갑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식으로 뒤로 물러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민한 이해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러한 고기들을 먹거나 모세율법이 금하는 고기들을 먹는 것은 가공할 만큼 위험한 일이다. 그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그는 믿음에 있어서 파산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공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미 다루어온 논점이 이것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약한 형제에게 사도가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고 아마 끝내는 구원을 상실할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를 유대인들이 추종했던 의식법 아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져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전에 속해 있던 이방 종교의 속박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하고 중추적인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를 계속 보존하실 것이다. 너희 약한 형제들이여 믿음의 이해에 있어 강한 형제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실행하고 있다. 너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 영혼을 괴롭히지 말라. 밤에 잠을 설치지 말라. 공포감으로 머리를 쳐들고 있지 말라. 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며 저 사람과 함께 교회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가 과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은 이 구원의 충만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면은 지금 크게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도 여러 규칙들과 규례들을 통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탁월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빠질 것이 틀림없어요. 이 규칙들을 지키지 못하면 틀림없이 잘못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규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규례들을 교회의 지체의 조건으로 삼을 셈이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방어하려는 여러 경향들을 보이는 방식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흥미롭습니다. 그런 일은 보다 공개적이고 주의 성찬상에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인 방식들 뿐 아니라 유순한 방식을 통해서도 행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유순한 방식이라고 지적하는 신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고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시험을 저항하는 방식은 어떤 배지를 달고 다니거나 특별한 타이를 메고 다니는 일이다. 또는 이후부터 자신은 이런 일은 하고 저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서약의 증표를 가지는 것이라고 굳게 확신들을 합니다. 그러한 배지나 타이, 서약 증표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논리는 그런 것들이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지요. 실족하여 넘어지려는 찰나에 자신이 어떤 서약에 서명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든지 배지나 타이를 보면 그것이 자신을 붙잡아 준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흔히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일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인기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요점은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원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류의 절차를 제가 전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저는 분명히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것이 여기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저는 암시하는 바입니다. 실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것입니다. 세상이 최선을 다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 배지를 달고 타이를 매는 것이나 서약을 하는 것들이 훌륭한 심리적 요법인지에 대해 제게 물으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가 좀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계 안에서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하나의 문제, 즉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자체로 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활용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하나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세상이 채용하는 방식과 방편들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약의 표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까? 이 문제는 흥미롭고 뭔가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뿌리에서 가지까지 다 정죄하거나 그런 것들은 결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가 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붙잡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를 세울 권능과 수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입니다.